지난주에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다음 세대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특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에 위즈덤 스쿨을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을 전임 사역자 체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뒷문을 잘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들의 언행을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혹이라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쓰는 사도행전적 교회 10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성령 자체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뛰어날까요? 성령님의 생각이 더 뛰어날까요? 그렇죠? 당연히 성령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더 잘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앞날도 저나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성을 무시하지 말되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어떤 곳이라 말합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에 보여주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가 가는 길은 뭐냐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많이 다니는 데 가야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인적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만난 이 고위 관리를 만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는 길 여정 가운데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저곳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고위 관리를 빌립이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빌립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만남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두 손이 부딪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빌립의 순종이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 상식을 뛰어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얘기들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상식과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을 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이끌어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멀었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그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우리 9장 말씀 볼까요? 9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경험과 소문을 통해서 주님,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 순종했을 때 사울이 바울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처럼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은 열리겨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오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너무 참 좋은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책에서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 전 너무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순종이 단순하지만 내가 점점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말되 때로는 이성을 초월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루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빌립은요, 주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강야로 가라갔을 때 순종에 갔어요. 근데 순종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일행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달려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양반 가문인데 그리고 사람은 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납니다 하면서 굉장히 전 주저하고 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빌립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라 했을 때 또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고위관리가 성경을 읽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당신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당신 그거 무슨 뜻이나 알고 좀 읽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시가 내가 그 뜻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같이 앉아서 읽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자, 그랬을 때 34절에 말합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애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순종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특별히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생각했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내시는 곧바로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빌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만나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37절을 보시죠.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으면 되어 있죠. 이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됩니다. 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의 정확한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바로 빌립이 이에게 침례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종은요 아무나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해야지 잘못된 이단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피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은 아침에 아내가 우리 어떤 학생이 문자 보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밤늦게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자였냐면, 사모님,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 어머니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맞다, 거기 심각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답장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이 분별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지 인간 누구를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찬양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가 날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누군지 아시죠? 옆집 아줌마. 그렇죠? 옆집만 갔다 오면 아이들의 교과 내용이 바뀌고 방법론이 바뀌어요. 야, 옆집 아이는 벌써 파닉스를 시작했단다. 너도 그거 해야 되지 않니? 야, 어제는 벌써 선행학습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녀는요, 옆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 집에서 태어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실은
제가 지난주 신학교를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좀 시골에 있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가서 좀 교회가 이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들어야 될 것은 옆집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 더 집중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해랑할 때 그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은 어디냐면 말씀이 있을수록 분별이 가능하고 말씀 안에 순종해야지 그 순종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 교주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삶과 가정이 깨어지는 걸 너무나 숱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1장을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맏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라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입술의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아멘하는 것을 지치면 안 돼요. 더 나가서 내 삶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날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큐티 교재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주님은 천국문에서 우리 말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보실 것이다. 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한 번의 순종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는 것은요, 빼앗아 갔다 어디론가 데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좀 친례도 베풀고 그랬으면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좀 교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빌립을 낚아채듯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시는 또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제하고 안주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를 그냥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빌립은 아스도와 가이사라 여러 곳에서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지도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스도과 이런 가이사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큰 도시는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정치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더 전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런 중앙무대가 아니라 변들이 같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 같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 관리 같은 사람을 더 만나서 그 사람을 더 제자 훈련시켜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더 큰 대도시에 가서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했던 빌립의 자녀들은 애원의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원의 은사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교회사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직하게 순종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말한 가사로 갔어요. 또 거기 갔다가 또 아사도스로 갔어요. 또 거기서 가이사라 가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빌립이 아주 분주하게 바삐 움직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만 막 분주하게 움직였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교회가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명도 적당하게 하고 아주 멋있는 CCM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더니 이렇게 예배 드렸다면서 갑자기 제가 와서 교회 조명을 바꾸고 강단을 바꿔서 콘서트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유럽교회를 갔네요. 또 유럽교회를 갔더니 너무 클래식하게 한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성부라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성가대 만들어서 우리 사성부 찬양을 합시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럼 제가 또 그 세미나를 가지고 와서 또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없겠죠? 힘들 거예요. 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동네방네 모르는 일이 없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참견도 하고 우리 사회 민주화도 회복하고 어려운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유기견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분주함으로만 움직인다면 나는 굉장히 바쁘고 죄송하지만 오지랖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알지만 내 삶에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2주간 동안 권장희 소장님도 모시고 또 수요일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또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을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가기만 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얘기 안 했다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바쁘냐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키울 때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사춘기 지난 그 결정적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그거 놓치고 다른 일 하다가 여러분들 그 아이들 못 돌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 주님께 돌아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유명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너무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헌디 아시죠? 여러분들의 캘린더에 누구 만나고 스케줄을 빽빽히 채우는 거 그걸로 여러분 안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제 목회 일정 가운데 만남도 있고 사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거는 제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 잘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게 많이 다니고 많은 일을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하라 헌금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요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외면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순종해야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쁨,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성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아니면 않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성령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슴에 좀 두 손을 얹고요. 오늘은 조용히 좀 침묵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나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